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성경은 말씀하죠.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는 우리 죄인이 죄로부터 전환, 방향 전환하는 그 마음의 의식적인 변화다. 우리 말할 때 의식적인 변화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의식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죠. 의식이란 말은 어떤 걸 인식하거나 자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부러 하는 걸 갖다가 의식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죄로부터 전환하는 마음의 의식적인,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 변화를 갖다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다.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력이라는 것은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한 말을 갖다가 심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미치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미치는 힘, 이걸 갖다가 심력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심력이라는 것은 지능의 변화, 또 감정의 변화, 또 인간의 의지의 변화를 이 심력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힘 속에는 이 세 가지 다 같이요. 지능 혹은 지성이라고 되고요. 지능,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회개를 지성적, 또 감성적, 결의적 이 세 가지 요소로 분석해서 고찰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지성적 요소예요. 이 지성적 요소는 죄에 대한 견해,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쳐다보느냐, 요거에 대한 변화예요. 요걸 갖다가 지성적. 그래서 죄는 나쁘다, 죄는 못된 것이다, 죄는 흉측한 것이다, 죄는 더러운 것이다, 죄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는 걸 갖다가 지성적 변화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가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다. 이 유죄, 오염, 무능을 포함하는 죄의 인식을 갖다가 지성적 요소, 지성적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죄를 깨달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죄를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그의 죄에 대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깨닫기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 요소, 깨닫는다고 하는 이 요소에다가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게 되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그냥 형벌에 대한 공포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함이 있어요. 죄를 아주 싫어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아주 싫어해야 돼요. 죄를 아주 징그러운 것으로 봐야 돼요. 죄를 죽은 쥐보다도, 죄를 지렁이보다도, 죄를 들어온 것도 뭐 있죠? 쇠기? 이렇게 나무 뒤에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더럽게 봐요. 죄를. 그래서 죄를 아주 싫어하고 죄를 아주 불쾌하게 여겨야 된다. 죄의 인식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고등인물, 고등이라고 하면 등급이나 수준, 정도 따위가 높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 정도가 높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 표현상 고등인물이라고 하고, 열등인물은 등급이 낮고 수준이 낮고 정도가 낮은 사람, 이렇게 열등인물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누구도 사람들은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짓는 경험, 죄를 짓는 경험은 우리 죄인에게 죄를 인식할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녁 때 그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이 합니다. 죄인은 선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선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이다. 저 잠깐 보실래요?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선을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어떤 것이 내 삶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은혜 받고, 어떤 것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에 대해서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아는데 선을 외면하는 거예요. 선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 선을 외면하고 선에서 돌아서는 걸 갖다가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선을 먼저 지성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이유든 간에 선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인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주가가 뭐예요? 술 됐다 많이 먹는 사람이죠. 이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먹는 거, 음주의 악한 결과, 술 먹으면 나쁘다는 거,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육체적으로도 안 좋고 신앙적으로도 안 좋고 윤리적으로도 안 좋다는 그 음주의 악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집에 있는 처자, 아내나 자식들보다도 못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사람이 생활이 고쳐지고 바뀌어지죠. 그래서 자연적 양심도 참 회개에 필요한 죄의 인식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만 한다. 성경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9장에서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 또 이중 마음을 가진 발람, 또 나쁜 짓을 하고 감추어두었다가 횡령했다가 후회하는 아간, 그리고 불성실한 사울,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다윗이 안 되면은 너무너무 즐거웠던 사람, 요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해 가지고 살지 않고 일평생을 다윗 상대하면서 다윗이 미워가지고 삶이 어두워졌던 사람, 이게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실망을 안겨주었던 가룟 유다.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다. 그 말은 옛날 공부할 때 유효적 소명이 없었다.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거듭남, 이런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회개의 세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감성적 요소라 해요. 감성적 요소. 회개에는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르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뻐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이 일어날 때 기뻐하기도 하고, 악이 득세할 때 슬퍼하기도 해요. 감정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요? 감정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회개에는 이 지성적이고 두 번째 감성적인 요소가 따르는데, 이런 감정이 메말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지금 회개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은 유난히도 남보다 양심의 가책과 아픔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남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 안 하고 뭐 그까이 거 같고 그래 그러는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감성적 요소. 무슨 요소요? 감성적 요소가 따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기뻐하고 웃어요. 뭐가 많다고요? 기뻐하고 웃어요. 또 한쪽으로는 남보다 되게 많이 울어요. 무슨 요소 때문이에요? 감성적 요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은 옆에서 말이야, 그만 울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푼수같이 울고 있다고 말이야. 푼수같이 노래하고 푼수같이 춤을 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감성적 요소가 강하다. 즉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한 죄를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대항했네, 하나님한테 대들었네, 하나님한테 따졌네. 이 대항한 죄로 인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내가 못됐어, 참 내가 잘못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회개의 이 감성적 요소는 성경에서 뉘우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만일 다음번에 거론되는, 지금 첫 번째 다 같이요, 지성적 요소, 아까 밥 많이 잡수더니 지성적 요소, 지금은 뭘 말하고 있어요? 감성적 요소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결의적 요소인데, 요 결의적 요소가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근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을 따라서 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과 은혜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구원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한다. 우리는 죄로 인한 근심을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읽어요. 우리는 죄로 인한 근심을 큰 목소리로 시작. 요거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근심을, 하나는 죄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고 죄의 결과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중요해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는가를 통감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출발되고, 진정한 회개는 내 죄가 내게 무엇을 가져오실까,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욕하고 때릴 건데, 욕 먹고 매 맞는 거에 대한 공포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회개, 회심, 요걸 갖다 나중에는 복음적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매 맞을까봐, 혼날까봐 마음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회심이 아니다. 그래서 감성적 요소가 올바르게 작용을 해야 돼요. 밑에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근심은 한탄이 될 수밖에 없고 실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근심은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공작,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되어진다. 양심은 매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나 성령만이 그 죄를 통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양심은요, 율법을 향한 증인이 되고 성령은 은혜를 향한 증인이 된다. 양심은 유죄감, 죄가 있다는 느낌이죠. 양심은 법적인 유죄감, 내가 죄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와요. 법적으로 혼날까봐, 매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때리거나 건강을 치거나 길들을 막거나 사업 부도 막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법적 유죄감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중요한 건 성령님은 복음적 유죄감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유죄감, 죄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 하나는 실망에 이르는 유죄감을 산출하고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망에 이르는 유죄감을 산출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은 그때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공작,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첫째, 지성적 요소. 두 번째, 감성적 요소. 세 번째는 뭐죠? 결의적 요소라. 결의적 요소. 우리가 결의적 그러면 말이 많이 안, 결의, 그 말은요, 결심, 그런 뜻이에요.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요걸 결심 혹은 결의 이렇게 써요. 결의, 뜻 의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굳게 마음을 먹는 걸 갖다가 결의, 결심, 결의적 요소라고 한다. 자, 결의적 요소는 죄에 대한 의도의 변화예요. 죄로부터의 내면에 있는 내면적 전환, 그리고 사죄, 죄 용서함, 그리고 정화, 깨끗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두 요소의 선행하는, 두 요소가 뭐예요?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이 두 요소에 선행하는 동작에 연속해가지고 회개 과정에 최종적인 결론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결의적 요소, 요것이 갖다 세 가지를 갖다가 전인 혹은 전인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 표현보다도 마음의 변화, 요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고 번역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타노이아 요 관념은, 회개라고 하는 관념은, 회개는 죄로 인한 근심이기보다는 죄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지, 결심,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민감하다 그렇게 말하죠. 센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회개는 민감한 상태, 센스가 있는 상태보다는 의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적 요소, 이것은 죄로부터의 회개예요. 죄로,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죄의 회개가 아니고 죄로 인한 회개도 아니다. 죄로부터의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신뢰 몇 가지인데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칩니다. 욥과 다윗,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에 회개하는 강도, 돌아온 탕자, 이 모습에서 발견되는데 욥만 제가 읽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회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만 외우면 집에 보내드립니다. 회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첫째 뭐요? 지성적. 우선 죄가 뭔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요소는 감성적.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따라 나오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뭐죠? 결의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결의 혹은 결단, 그런 거예요. 뜻을 정해가지고 굳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자, 세 가지 하는 거 알고 끝내겠습니다. 자, 회개를 포함하는 세 가지 요소. 첫째 지성적 요소. 두 번째 감성적 요소. 세 번째 결의적 요소.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